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좀 접수가 좀 깁니다만은 우리 같이 사이좋게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을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오늘 말씀 제목은 내 믿음의 현주소는 어딘가. 여러분 건강은 좀 어떠십니까? 어떤 분은 펄펄 살아있고 어떤 분들은 좀 비실비실 거리신 분도 계시죠.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떠십니까? 참 요즘 시국이 시국이만큼 좀 혼란의 시대이고 또 상대주의적인 어떤 그 이론이 나타나서 예수만이 구원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런 평신도라고 하면 괜찮은데 목사 중에서도 교수 중에서도 신학교수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 그야말로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이 현 시점이죠. 과연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때? 건강하십니까? 좀 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이나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을 선택해서 부르신 후에 세상으로 내보내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보면은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나는 분쟁을 주러 왔다. 분쟁, conflict, 분쟁을 주러 왔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니, 병든 자를 고쳐주신 분이, 배고픈 자를 배불리게 먹게 하신 분이, 그 참 좋으신 분이, 아니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오셨어요? 화평이 아니라 분쟁을 주러 오셨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무슨 말씀의 뜻일까?
여러분 한번 이 말씀에 대해서 좀 곰곰이 생각해 본 적이 없으신가요? 여러분 오늘 가서 마태복음 10장이나 누가복음 12장을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 화평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검을 주러 왔다 하십니다. 제가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주 좀 친한 두 사람이 있었어요. 둘 중 한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둘 사이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썬데이만 되면, 일요일만 되면, 주일만 되면 한 사람은 야, 우리 함께 컴퓨터 게임 하자. 우리 저하고 좀 날씨도 좋은데 좀 놀러 가자. 라고 하는 사람 믿는가 하면 한 사람은 아니야, 오늘 주일이니까 놀러오지 데이니까 가서 하나님께 가서 예배드려야 돼 라고 교회를 향합니다. 그전에는 참 친했고 서로 의견도 잘 맞았는데 한 사람이 주님이 던지신 검을 받으니까 그 검으로 인해서 서로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서로 의견이 일치가 되지 않는 사실이죠. 다시 말하면 이 검이라는 것은 프라이오리티, 우선권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일이,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삶에 있어서, 내 생에 있어서 우선이야. 다른 것보다도 예수님 믿는 일이, 예수님을 섬기는 일이 먼저야 라고 말하는 사람과 예수님은 뒷전이야. 나는 예수님 없어도 살 수 있어. 내 힘과 내 능력이 있는데 내 뭘? 난 얼마든지 예수님 없이도 살 수 있기 때문에 난 예수님이 그렇게 배고프지 않아. 그러나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검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은혜가 배고픈 거예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서로 간에 이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나중에 여러분들 그쪽 밑에 보시면 가족 간에도 원수가 생기게 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 가족에 들어오게 되면 예배드려야 되고 예수님 중심대로 살아야 되고 서로 갈등이 없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많은 사람들은 우린 제사를 지내야 돼. 어찌하든지 우리는 조상에게 제사를 잘 전해야 돼. 그래 복받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아니야, 복은 만복이 굳는 대신 예수님께로만 와 하고는 의견은 완전 사고 차이가, 관점 차이가 다른 거죠. 예. 서로 이렇게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화평을 주러 왔다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검을 주러 왔다, 분쟁을 주러 왔다 라고 하신 의미라는 것이죠. 여러분, 친한 사람들끼리 같이 잘 지내다가 이런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인해서 사이가 멀어질 수도 있고 또 예수님 때문에 모욕과 또 수모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점점 그럴 겁니다. 점점 세상과 사람과의 사이가 깨어질 수도 있어요. 화해하지가 못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그런 삶을 사는 건 아니지만은 그런 일이 분명히 우리 앞에 지금 오고 있고 또 지금 현재 또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 믿는 일을 우선으로 두다 보면은 손해보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는 장로인데, 난 예수 믿기 때문에 저 사람 내가 어떻게 마음을 상하게 할 수가 없어. 내가 손해보고 말지 하는 거예요. 자존심 상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 내려놔야 돼요. 이 자존심 꺾는 일 아주 힘든 일입니다. 예. 억울해야 될 때, 나는 분명히 나 잘못이 없는데 저 사람이 분명히 나를 해코지 한 건데 그래도 참아야 될 때가 있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런 경우가 종종 우리에게 닥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복만 받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분명히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분명히 복을 받아요. 그렇지만 고난도 받고 분명히 희생도 따르게 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구원받고 영생 얻기 위해서 세상 것을 내려놓고 포기해야 될 것을 포기해야 되고, 가지 말아야 될 것을 가지 않아야 되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지 않아야 되고, 재미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영광 가리는 일을 한다면, 하나님께 영광 가리는 일을 한다면 보지 말아야 되고 가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오로지 우리는 예수 중심으로, 오직 예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오로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 다락방에서 마지막 우리 그 제자들에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그러나 겁내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믿으십니까? 예.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기신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가면 우리도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또 산상수훈에서도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 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요? 악한 말을 할 때, 예수님 때문에 내 욕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좀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는데 그 받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손해를 보는데, 핍박을 받는데, 죽음을 좀 앞에 두고 있는데 오히려 기뻐하라고요? 즐거워하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하늘에서 상이 큼이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친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움 당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친히 격려하시고 응원하셨습니다.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 사는 일이 그렇게 가볍고 녹록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절대 녹록지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내가 좀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전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일은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십자가 길일 수도 있고 고난의 길일 수도 있고, 그 길은 험한 가시밭길일 수도 있어요. 꽃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예수님을 정말 믿음으로 인해서 어떤 험난한 그런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어떤 고난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 뒤에는 영광이 있고 상급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죠? 예, 상급이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은 여러분 파도 타기입니다.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제가 지금 현재 6학년 지금 6반 7반이잖아요. 학년 6학년 7반. 아시죠? 무슨 말인지. 예. 6학년 7반이에요. 곧 있으면 70세예요. 예. 7순을 바라보는 거 있는데, 제가 좀 여보다 연배가 높으신 우리 장로님 계시는데, 여기는 아주 좀 내 동생뻘이고, 다 동생뻘이지만은 여기는 장로님이신데, 보세요. 살아보니까 야, 이거 녹록지가 않아요. 힘들어요. 정말 힘듭니다. 예. 숱한 죄를 많이 졌고요. 예. 제가 그 회개하려면 지금 계속적으로 좀 그저 회개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 앞에 가야 되니까. 내가 이렇게 목회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때 너무 게을렀구나. 너무 좀 내가 이기적이었구나. 그런 죄악스러운 마음들이, 하나님께 부추겼던 것들이 얼마나 엄습해온지 모릅니다. 세상살이가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참고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고 따라가면 분명히 그 뒤에는 승리가 있고 영광이 있고 찬란한 하나님 나라가 포장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품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절대로 예수님을 배반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 아프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오로지 예수만 믿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울이 이제 형제들아, 우리 형제들에게 얘기합니다. 같이 주를 믿는 형제들에게,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꼭 알았으면 좋겠다. 원하지 아니하노니. 부정이면 강한 긍정을 말하는 거거든요. 꼭 알았으면 좋겠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하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바울은 이 우리들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출애굽 사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 뒤쫓아오는 애국분들 따돌리시고 홍해를 가르셨잖아요.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잖아요. 광에서 만나를 먹이시고 반석에서 생수로 먹이를 죽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렇게 인도하셨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원해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멸망했다는 것입니다. 그 수백만이 출애굽했지만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곳은 사람은 단 2사람이고 그 40대 이하 젊은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사람들을 키워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 외에 40대 이하, 그 광야에서 난 자들은 다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그 기적을 바다를 건넜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 말씀 보면은 찬양했다 그랬습니다. 찬양뿐만 아니겠습니까? 춤추며 그냥 너무너무 한 놀라운 기적에 그러면 그 환희와 기쁨으로 좀 충만해서 찬양했습니다. 춤추며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이 감격이, 이 경험이, 이 두렵고 떨리는 이 환희의 순간이 2, 3일을 못 갔습니다. 물이 떨어지고 배가 고프고 하니까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를 원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10절 5절 말씀 보니까요,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께 기뻐하지 아니하셨다.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기뻐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기뻐하지 않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우상 숭배를 했어요. 7절 말씀 보니까 우상 숭배했죠. 8절 말씀 보니까 음행을 했어요. 어이쿠야, 음행을 했어요. 9절 말씀 보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예. 그리고 10절 말씀 보니까 원망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 출애굽에서 종로로 산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니까 우선 그냥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 놓았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홍해를 건너서 기적을 경험했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배고픔을 면했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동이 나올 수 있을까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요? 만일 말이죠, 지금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다면 우리 삶은 어땠을까요? 완전히 뒤집혀져서 절대로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을 것 같지 않습니까? 나는 세상 두 조각 나도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는 절대로 거역하지 않을 거야. 절대로 배반하지 않을 거야. 나는 죽어도 나는 하나님 믿고 나갈 거야. 그러시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만은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장 1절에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다. 그리고 11절 말씀 보니까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말세를 만난, 지금 우리 말세예요. 여기 미국도 말세입니다. 한국어 말할 것도 없고, 제가 북한에 갔더니요, 북한에 가서도 역시 거기도 사람 살기가 너무 힘든 곳이에요. 앞으로 점점점 미국도 그런 정말 통제 사회로 좀 아마 전개될 겁니다. 이제 말세예요. 이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역한 일을 거울 삼아서 우리는 스스로 깨우쳐야 하고 유익한 본보기로 삼아야 된다고 그렇게 바울이 아주 정말 진정성 있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보다 더 큰 기적을 경험한다고 해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하고 배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 보니까 결론으로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조심해야 돼. 지금 반역하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 내가 좀 배부르고 좀 등 따스니까 편한 길이니까 하나님을 난 배반할 수 없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다고 해서 앞으로도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것이죠. 누구나 넘어질 수 있고 누구나 실족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읽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어봐야 됩니다. 그래, 너는 실족하고 넘어질 거니까 너는 구원받기 힘들 거야. 그렇게 신앙생활 해가지고 뭐가 되겠어? 그렇게 구원받을 수 있겠어? 조심하지 않고 하는 경고 쪽의 그런 의미보다는 이 말씀은 아버지의 심정으로 말하는 겁니다. 저희 어머님이 이제 돌아가셨지만은 옛날에 딱 나갈 때마다 60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얘야 차 조심해라. 항상 조심하라 그럽니다. 차 조심하라고. 바로 그 심정인 거예요. 얘야 지금 이런 정말 말세 이런 참으로 우리가 도저히 흔치 않은 그런 상황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데 정말 조심해야 돼. 깨어 있어야 돼. 하는 그런 사랑의 권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난 구원받았다 확신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래도 어느 한순간에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겸손하게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사모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제가 천국이 저희 것이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 가난하다는 것은 뭐냐면 뭔가 채워지길 원하는 거죠. 혼자 치는 몸부림이 아니라 주님께 매달려 있는 거예요. 가난하다는 것은 정말 내 갈증납니다. 정말 주의 은혜가 갈증납니다. 주의 사랑이 정말 목말라 있습니다. 주의 복이 정말 내가 정말 메말라 있습니다. 채워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께 매달려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가늠하는 잣대는 환난의 때를 겪어봐야 됩니다. 환난의 저울에 달아보고 내 믿음의 무게가 얼마인지 that's enough 하면 괜찮은 거예요. 그 다음에 that's not enough, not enough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좀 정리해보면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짤막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불안한 믿음과 하나는 안전한 믿음입니다. 불안한 믿음과 안전한 믿음. 불안한 믿음은 뭐냐? 내 중심으로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내 중심.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내 기준으로 믿는 거예요. 내 경험, 내 생각, 내 어떤 그런 확신, 그런 것을 통해서 믿는 것을 불안한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자기 신념에 의해서는 나는 구원받았어. Who knows?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구원받았다고? 너 선택받았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that's it, period. 하지만 내가 확신한 걸 안다면은
글쎄, 어떤 사람들은 나는 모태신앙이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태신앙? 물론 그 모태신앙에서 부모님들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정말 믿어서 천국 가셨는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믿음은 여러분 릴레이션십입니다.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지금 현재 친밀하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지금 가깝냐, 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끈이 묶여져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보세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런 말씀드려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다 정말 그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다 선지자 노릇도 했어요. 그러나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그 말씀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순종하는 자만이 천국에 갈 수가 있다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죄함성합니다. 저 주의를 지켰어요. 나는 정말 이런 목사, 장로 직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나는 구원받았다 생각합니다 한다면은, 그거는 하나님이 증명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죠. 믿음의 뿌리가 내 신념에서 나온 것이냐, 아니면은 하나님 그에게서부터 출발한 것이냐. 내 신념에서 나온 걸 한다면은 그건 변할 수도 있습니다. 왜? 나는 변할 수밖에 없는 존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내가 믿음의 뿌리, 내 구원의 확신 근거는 오로지 하나님께만 두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만 두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과거에 내가 성령 체험됐어요. 내 과거에 지금 방언도 터졌어요. 지금 성령 체험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에베소 5장 보시면은요, 성령 체험을 하라. 계속 하면서 그건 keep going입니다.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안전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고 주님을 붙잡는 믿음, 늘 내 넘어질까 조심하면서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는 그런 믿음이 안전한 믿음입니다. 오늘 또 지금 선포된 말씀, 또 여러분들 기록된 말씀을 이렇게 듣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들으면 한쪽 귀로 한쪽 듣고 한쪽으로 흐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나의 레마로, 나의 마음과 정말 부딪히는 말씀으로 변해서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생긴다 한다면 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으로 내가 변화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심적으로 더욱더 늘 말씀과 기도에 함께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은혜를 사모하셔야 합니다. 죄와 싸우고 믿음을 지키는 선한 싸움을 계속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야 할 걸 다 마쳤다. 항상 계속적으로 죄와 싸우고 정말 그 유혹과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하나님과 거역하는 세력들과 싸워 나갔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끝까지 믿음 지키면서 끝까지 달려야 할 길 다 갔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바로 안전한 믿음이고, 이 안전한 믿음이 나를 살리고 나를 구원케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항상 현재 진행형이어야 합니다. 현재 진행. 다시 말하면 내 자전거를 이렇게 타지 않습니까? 타면 자전거가 많이 쉬어 있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전거를 계속 페달을 밟아야만이 나갈 수 있는 것처럼 믿음은 항상 현재 진행형이에요. 이어야 한다는 사실이.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믿음은 현재 지금 잘 있습니까? 나의 믿음은 건강합니까? 내 믿음의 무게는 얼마 정도 됩니까? 내 믿음의 강도는 과연 어떤 환난과 핍박이 온달지라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강도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어떤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하신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 것 조심하라. 그 바울의 권면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이 담아있다는 사실을 알고 지금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묻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다시금 진단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인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마치고 아무튼 믿음으로 여러분들 꼭 승리하시길 바라고 믿음으로 꼭 여러분들 이기셔서 구원에 이르시고 하나님의 복된 그런 예비하신 그런 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인가요? 만약에 그 가지가 떨어져 있으면 불로 사라질 수밖에 없는 모습이지만은 그러나 붙어있기만 하면 예수님과 늘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예수님께서 나오는 진액을 빨아먹고 있으면 붙어있으면 우리는 살아있고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늘 우리 믿음 가운데로 살게 해주시고 오로지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이 험한 세상 지나는 동안 더욱더 우리가 어려움 당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승리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 믿음으로 죽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0